신명기 22장 1절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우리 22장은 지금 19장서부터 21장까지를 생명에 대한 율례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2장서부터 26장까지를 생활에 대한 율례로 우리가 큰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22장을 소유질서에 대한 율례인데 우리 생명에 대한 이건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해가면서 필요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계속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어서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천지를 만드는 상태를 갖다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세계를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셔요. 어두움으로 나누시고 이걸 주관하게 하시는데 이게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공허했던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이 사이를 궁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궁창. 이 이제 궁창은 지금 하늘이라고 칭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쭉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혼돈되어졌던 저거를 이 아랫물인데 이 아랫물을 이게 물과 무추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셋째 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이 하늘이라는 이 궁창에다가 여기다가 해와 달과 그다음에 뭐 별과 그다음에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궁창이 만들어지고 이 궁창에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 이걸 만드시는데 천지에 대한 이 궁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에서 셋째 날 이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했던 요걸 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늘이니까 여기다가 이 하늘을 나르는 새를 창조하셨던 것이 이제 이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6일날 된 날 이 바다의 무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기는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요게 6일 창조까지 되어진 겁니다. 6일 창조가 되어지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안식을 하셨더라 해가지고 요건 말씀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으로 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은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되는 우리들의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추방이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양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양대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과
그 다음에 은혜 언약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양대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서 상실되어지고 은혜 언약을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언약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 여기까지 창조 6일까지 이걸 창조라고 보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이 빛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의 반대는 어둠은 사망이겠죠. 사망. 그리고 생명을 빛의 권세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천사가 만들어요. 천사. 그리고 이 천사 다음에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만들게 되어져요. 어린 양. 이제 이 지상세계가 다 심판되고 없어지게 되면 천국에는 어린 양이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은 천사가 아니라 여기는 그러면 이제 사단을 만드셨겠죠. 사단.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다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뱀에 대한 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사를 지으실 때 영적 사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는 뭐 이제 이 보수주의 쪽에서 천사 타락이 돼가지고 사단이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실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심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는 하나님이 원래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싫어하심을 싫어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좋아하심을 좋아하심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사단을 만드실 수가 있느냐, 죄를 짓게 하실 수가 있느냐, 뭐 악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가장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절대 이성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창조가 되어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 다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이나 악이나를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여기신다. 일반으로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심도 있고 이제 싫어하심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이게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선은 선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악은 싫어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신 뜻 이것도 선, 악을 동시에 기쁘시게 여기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것도 어떤 것이 빠지는 것이 없이 그냥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절대 이성적으로 봤을 적에는 선악이라고는 구분되어져 있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뜻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있는 그 일들 표와 달과 별이 절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때 그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넷째 날서부터 계시되어진 세계가 이제 천하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천하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하계이기 때문에 천하계의 옛뱀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마귀의 이제 그 하나의 그 지침으로 해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렇게 그냥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철장 권세로 마귀를 이제 이길 때까지 이 공중에서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물에서 나온 짐승과 육지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이 돼요. 그러면 물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이 뭇에서 나온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개가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이것이 계시되어져 있는 사단의 쫄병들이에요. 이게 그냥 사단의 쫄병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형상화해가지고 이건 지금
넷째 날 이후는 형상화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 형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상화되어져 있는 거를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출애굽을 갖다 할 적에도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뱀의 형상을, 그 소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짐승이라든지 이런 걸 이 땅에다 만드신 계시세계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일인데, 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상으로 인간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걸로 그렇게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천지에 대한 개념이나 또는 여기서 이제 뭐 천사나 또는 사단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런 전체 개념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서 빛과 여기서 이 빛 또는 여기 뭐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거를 생명의 근원으로 본다든지 땅을 생명의 근원으로 본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천상계를 만드셨을 때 이 천상계는 셋째 날까지 천상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천상계 근본적인 영원한 세계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다 이때 만드신 거예요. 영적 존재에 대한 것도 이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서부터 형상화되어져 있는 이 궁창 아래의 세계를 갖다 만드셨을 때 이때를 우리가 천하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천하계의 섭리를 갖다 보니까 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세계에서 만들어낸 우상이나 또는 그런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전체를 알아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뭐 물에서 오르는 짐승, 뭐 무에서 오르는 짐승, 이런 이제 또 공중에서 우리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짐승,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계명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생명에 대한 윤례를 따지는 거거든요. 생명에 대한 윤례. 그다음에 오늘은 그 26장서부터는 이제 생활에 대한 윤례예요. 그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넷째 날 이후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출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양대 언약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복과 그다음에 나라로 지어지고,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약자손, 하나님의 복의 자손,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언약자손이 기초되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전부 상실되어진 상태. 이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이제 된 거죠. 불순종해 가지고 상실되어진 상태인데, 이거를 죄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일들이에요. 요거를 이 아담의 언약을 실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 열조를 통해 가지고 보여준 걸 우리가 요걸 모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형적. 그러니까 실체적이거나 모형적이거나 아니면 천상계의 일이거나 천하계의 일이거나 같은 원리로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육적인 개념으로 이제 이 구약성경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걸 영적인 개념으로 자꾸 그 영역을 우리가 승화를 시켜놔야 눈에 보이는 관점의 어떤 그 세상살이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를 따라다니고 이렇게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영역을 개념을 확장을 시키게 되면 신령한 개념이 점점 우리들에게 이제 확립이 되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성경 해석을 갖다 할 적에도 가시적인 것, 요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체적인 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경우에도 지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눈에 보이는 관계요. 남편과 이제 이 아내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쭉 설명하다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계시의 수단으로 주어진 거다. 그 얘기. 우리가 오전에 표적에 대한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남녀의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역을 넓혀야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로만 캐톨릭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이 또 이제 왜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원리로부터 우리 정립이 되질 않으면 구절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뒤틀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원리 속에서 그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육신만 벗어버리게 되면 신령한 영으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몸이 되어질 텐데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 없으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천착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천착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탐심이 발동을 하고 결국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럼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속적인 걸 놓고 봐가지고 뭐 크다 작다 많다 적다 하는 걸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을 모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많은 거는 좋고 적은 거는 나쁘고 강한 거는 좋고 약한 건 나쁘고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원론 속에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주셨던 이 복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진 복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세속적인 저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제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의 심령 상태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개념이 이제 왜곡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이제 읽고 뭐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실체적인 상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 이 종교 생활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요걸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요걸 놓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걸 가입을 갖다 시켜가지고 종교 행위로 전락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렇지 뭐 우리 어떤 게 본질이냐? 종교 생활은 형식적이고 신앙 생활은 뭐 그 의미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미는 뭐고 형식은 뭘까요? 결국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냐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세계 천상계를 만드시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넷째 날 이후에 천하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을 계시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주어진 거지 이거를 기능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본질이 틀렸다.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육적인 방식으로 명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적인 그 명령을 어떤 방식으로 볼 거예요, 이걸.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라고 하는 그 뭐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그 이야기 거기에 우리가 그냥 답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소유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양대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형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한테는 모형적으로 주어주고는 이것이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 율법의
이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 십계명입니다. 계명. 이 계명이 우리 뭐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신계명, 이 4계명까지입니다. 그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인계명이다. 그러면 이 대인계명 5계명이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뭐 통치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권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통치.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해서 이것이 사회생활에 대한 사회 영역에 대한 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건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8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재물. 그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그 내용이니까 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저 신령한 영역으로 확장을 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짐승을 어차피 뭐 잡아먹고 사는 이런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애정을 갖거나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게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뭐 오늘 그 신문 타이틀에 보니까는 대학교 졸업반에 있는 외국의 여학생인데 학교에서 끌어다 쓸 거 다 끌어다 쓰고 이제 뭐 마지막 학기에 학비를 갖다 내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있는 돈 다 했는데 뭐 100불이 모자랐대나 어쨌든 이제 모자랐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알아볼 땐 다 알아봤는데도 안 돼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뭐 엄마도 해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세한테 한 겸하도 했던가 보죠. 그런데 잠결에 어떻게 보니까 누가 뭘 무릎에도 놓고 가더래요. 그래도 뭔가 봉투를 뜯어봤더니 100불이 담겨져 있는 걸 갖다가 무릎에도 놓고 갔대. 그러니까는 아주 이건 학교를 그만둬야 되냐 뭐냐 이제 그 사람한테 그 학생한테는 절체절명의 그런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겠죠. 그걸 듣고 이제 있던 사람이 좀 안 됐다. 나한테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될 만한 일인데 그래가지고는 20불짜리 5장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놓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뭐 인사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냥 찾아봐도 찾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인사를 갖다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SNS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공부하다 했대요. 너무 고맙다고 이런 거. 그래서 세상이 그래도 여전히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돌아다보는 사람이 있군요라고 하는 그런 걸 깨달아가지고 뭐 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다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죠? 그 사람은 뭐 그걸 들었던 어떤 사람이 놓고 같은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죠. 그 주관자는 뭐고 주체자는 누구냐라고는 다단계적인 입장에서 이걸 근본적인 걸 봐야 하나님께서 저런 방법으로 통해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신앙인들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그는 이건 정말 인간이 그래도 이제는 어떤 절망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다. 그래서 그 여학생은 앞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긍정적인 변화입니까? 그런 일들이. 인간의 적용을 해보면 인간 승리의 사건이에요. 인본주의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지금 짐승을 봤을 때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거를 뭐 찾아가겠지라고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걸 갖다가 내가 주인을 찾아줘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줘라 그래요. 그 짐승도 작은 뭐 주인이 관리를 딱 안 하게 되면 험한 짐승에 의해 잡혀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배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짐승같이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면 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가 돼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들었을 거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을 터인데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걸 주인이 누구예요?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한테 데려다 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걸 끊임없이 대상에 상관없이 이걸 전해야 될 일이지. 이거를 뭐 짐승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가지고 지금 뭐 농경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양을 어디서 만나고 뭐 소를 어디서 만나요. 그걸 끌어다가 뭐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짐승도 또 생명세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만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복음 증거의 대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들어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멀어요.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건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농경사에서는 대부분 가까이 있는 건 다 알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특별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든지 했을 때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보관을 또 하라는 거예요. 보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때 이제 뭐 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일로 보통 보여지잖아요. 나그네. 애굽의 종로로 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나그네 시절을 이해를 하고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흘러다니는 나그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대하는 거에 그런 그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분이 뭐 예수 그리스도일 줄 모른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를 존경해야 된다. 그런 그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 나그네라는 거는 우리가 나그네 신세라는 겁니다. 우리 계명으로 놓고 봤을 때, 모형적인 걸로 봤을 때, 우리 아담의 이런 그 추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되어진 일이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래. 의복.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자, 그럼 신명기에서 지금 이 짐승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예를 들 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너의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거를. 그래서 그 지나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쓰러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율법 정신, 이건 이제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질문하다 한 거예요. 자,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졌다. 근데 뭐 레위인이고 뭐 제사장들이고 피해가지고 다 가버리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치료했다 하고 이 주막에다가 그를 뭐 데려다가 그래놓고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돈을 마저 줄 테니까 치료를 갖다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누구냐? 라고 묻잖아요. 강도 나의 만난 친구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예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강도 만나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그 주막에까지 안내했다 해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도와주신 그런 그 일 아닙니까?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여기서 짐승을 다만 살려주는 그런 행위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 단계 영이 없는 인간, 이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 같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짐승은 그냥 흙으로 빚어서 사람이 이제 짐승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여섯째나 같이 만드시는데 이 짐승을 짐승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사람하고 이걸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피조물을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런 그 복과 나라 양대원양을 갖다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불택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지옥 갈 리가 있네 내가 알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우회해가지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그를 찾으러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증인의 삶이 그런 그 증인의 삶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외면해야 될 대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나온 걸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명에 대한 걸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가지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계명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도덕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뭐 가당한 일이냐 아니면 이걸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의가 없다고 해서 불의로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다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법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도덕법의 범주를 보게 되면 이게 전부 의와 인계 신앙되는 문제들이 전부.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불의한 우리를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 이게 다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뭐 이런 짐승이라든지 이걸 육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저걸 그대로 끌어다가 육적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손 붙들고 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생명이 한꺼번에 어울려지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지.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재인식하다 할 필요가 있고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뭐 인사하는 게 잘못이냐? 잘못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곡되어지니까. 왜냐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서 결국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인데 진리도 모르고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육적 개념으로의 사랑이라고 개념으로 전락돼 버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사랑은 과연 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되어졌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 규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규정은 차치해버리고 옆에 사람 손 붙들고 뭐 사람 배고픈 거 밥 주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근본 이 본질을 추구할 것은 뭐고 또는 그걸 수단적으로 우리가 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빠지게 되면 또 이게 목적을 지어한다고 해가지고 수단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이제 부정하는 수가 많죠. 그건 무슨 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게 대수냐라고 해가지고 이걸 버리는데 도덕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포기를 했다 해요. 왜? 우리는 다 뭐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다 구원받았는데 도덕법이 우리한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수단적으로 해가지고 의와 불의를 가르쳐주는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뒤에 5절 보시게 되면 남녀 의복에 대한 윤리가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우리는 뭐 남자 여자에 대한 그 의복이 요즘은 뭐 프리섹스라고 그래가지고 남녀 공용 아니에요. 다 남녀 공용으로 이제 의상도 입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초월되어진 성의 개념을 초월한 남녀의 의상들 뭐 이런 것들을 요즘 디자이너들이 그 개발을 다 하고 그러잖아요. 또 남자가 입어도 되고 여자가 입어도 되고 이렇게 되어진데 그런 그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입니다. 지금 남녀를 하늘의 사람을 만드시되 남녀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라고는 교육적 수단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의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의상도 그런다고 한다면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지니까 그걸 금하는 조건으로 주셨다. 뭐 심지어 뭐 요즘 이제 여자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뭐 신학계에서 난리도 나왔어요. 물론 뭐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문제가 제기되어졌기 때문에 갑론을박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런 생명세계라고 하는 데까지 뛰어넘어가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남녀라고 하는 성에 구속이 되어지고 노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거기에 이게 되어져고 그러나 이제 우리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내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장유 질서에 대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네가 이걸 믿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무조건 오고 입을 다무는 것이 선이 아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연소함으로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마 그 질서에 대한 문제 이야기했을 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자의 안수 문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이거를 아직도 육체적인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자적 해석에 머물게 되어지게 되면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참 이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가 있느냐, 주관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계에서 보수주의는 지금까지 여자에 대한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이 강단에 서는 거를 뭐 문화적인 그런 변화에 의해 가지고 뭐 지금 10번 양보해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도 뭐 세태적인 문화의 한쪽이라고 한다면 뭐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그러나 성경적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성경적인 걸 고수하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걸 믿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문화가 됐든 별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절을 했다 해야죠. 근데 뭐 그 문제, 이 정치적인 문제거나 문화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수용하겠다.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는 하지 말아라.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그거를 뭐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서의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데로부터 구원을 받은 여인에 대해서는 해산한 여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가지고 별문항을 만들어 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나라가 이미 남녀가 한나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크게를 봤을 때는 여성성이고 이거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성으로 할 때 남녀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여성성인 교회라고 한다면 이건 남녀의 존재가 같은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이야기 교회. 그러면 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남자도 여자도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에도 여자들이 투표권 가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세월이. 남자들이 무정 좋은 세상에 뭐 한 2000년을 살아왔으니까 여자들한테 이런 건 나눠주려고 그러면 배 아프죠. 이 좋은 걸 왜 줘. 얼마든지 발아다 놓고 그냥 자기의 몸 좀 부려먹듯이 부려먹을 수가 있는데 왜 여권 신장 갖다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적인 장면이 아니라 해석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 범주가 달라진다. 근데 이런 논의를 이런 뭐 이 창세기서부터 이걸 논의를 풀어나가려면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기껏해야 사사시대 때 여자가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친 일이 있는데 이제 왜 안 된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파편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걸 증명하다 했을 때는 안 돼요. 왜? 성경 구절이 그걸 부정하는 이 구절이 더 많거든요. 이게 이거는 원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6절 7절 보시게 되면 어미새와 새끼새에 대한 윤례예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짐승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뛰어넘어가지고 봤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짐승이 되든 사람이 되어지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조건을 인간이 거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사가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 새끼가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새를 갖다가 데려가 버리게 되면 그 알이 뭘 먹고 깨어나겠어요. 새가 뭘 먹고 자라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취하지 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질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끼라고 한다면 또 낳으면 됐지. 그러니까는 먹는 거니까 이 인간이 더 중요하니까는 먹는 거니까 먹되 두 개를 같이 잡지는 말고 대신 그 새끼는 먹되 어미는 놓아줘라. 그리고 8절 가옥의 건축에 대한 율례예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건 우리 지금 뭐 화재에 대한 이런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엉망이 돼가지고 참 왜 금년에 또 이렇게 가뭄이 가물어가지고 그렇게 불이 잘 자전한지 모르겠어요. 그 힘없는 사람들 그냥 한꺼번에 그게 화를 당해가지고 그런 그 사태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왜 그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이 돈인 거예요, 돈. 이 돈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건축을 쉽게 만들고 싸게 맥히고 이래가지고 뭐 그 안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법적으로 조건이 만약에 되어져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정 빼버리는 이런 것이 탐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후속 부작용들이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다가 이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대형 사고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죠. 새 집을 지을 때의 난간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직무 유기 같은 거, 또는 어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일에 그냥 방조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살인죄에 해당되어지는 화가 돌아가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9절로 12절 종자 및 의복에 대한 율례인데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밭두렁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특별히 다른 곡물을 심어가지고 그 털을 이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잘못 수종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밭에 농사를 다 버린답니다. 이제 어떤 두렁이라든지 이런 심어놓은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능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뿌린 씨라고 하니까 씨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복음의 씨가 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거기다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지 거기다 쓸데없이 쩍쩍거리면서 이 세속적인 이 해 아래 학문을 가지고 이 강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를 다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래서 소하고 나귀는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같은 결의로 해가지고
밭농사를 시킨다고 한다면 농사에 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말고 혼방을 입지 말래요. 혼방도. 뭐 요즘은 뭐 우리가 혼방이 싸고 뭐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그런 걸 입지만은 이 혼방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 의상입니다. 그래서 그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구원의 그 표적을 우리 여호수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다 하고 그 집에서 나올 때 그 집에다가 빨간 줄을 걸던 표식을 갖다 걸게끔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그거를 의상문에도 그대로 도입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그 술을 다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21절 보시게 되면 순결한 결혼 생활에 대한 율례를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하나 그렇게 하지만은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인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동물을 사랑을 해가지고 넘어진 소 이런 것도 그냥 두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뭐 여자가 지금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뭐 처녀성에 대한 그런 그 문제로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는 극단적인 벌칙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우리 우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 우상 숭배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7족속이 각종 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 뭐 이 갑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남자들이 여장을 갖다 하고 들어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거기에 자기 아기를 불에 태우는 데다 들여보내기도 하고 이런 수없는 우상의 방법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세의 문제를 좀 이렇게 가시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순결한 성도 우리가 이 도덕법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가 이 단장한 신부처럼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경건한 신부니까 아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했을 때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우정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윤리라든지 그런 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필요한 덕성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명으로 여전히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우리한테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뭐 서신서에서 후반전에 가면 요한의 이야기는 전부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결국은 이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하는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해가는 이걸 게을리할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떨어져 버리면 많은 거야. 마치 옥상에다가 난간이 없어가지고 떨어져 죽는 그런 사람들처럼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떨어져 멸망되어지는 그런 그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겁니다. 나의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해가시는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경건케 하시는 분이니까 경건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요즘같이 이제 이 세속 문화가 밀듯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뭐 어지간한 건 흉도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서 흉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니라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지조 있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런 우리 덕성 문제다. 이게 신앙생활의 지조입니다. 지조. 적어도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럼 이 자존심을 짓밟는 게 뭐예요 지금? 여자한테 누명을 씌우는 일, 그게 자존심을 짓밟는 일 아닙니까? 자기가 결혼을 갖다 해봤더니 처녀가 아니더라 라는 걸로 해가지고 없는 얘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든 책임을 여자한테 돌리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이 자존심을 깨트려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다른 거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매일같이 배우고 익히는 이런 제일 앞에다 둬야 될 덕목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이 사랑으로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경건의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형제 우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 우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만큼 형제처럼 사랑하는 이런 그 사랑 위에 이 사랑이 더해지는 궁극적인 성도의 경건의 모습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리를 함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 교중에서 어떤 육적인 사랑을 어떤 그 일반화시키고 그런 문화를 퍼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속 문화하고 똑같이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나 세상은 구분이 안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신령한 사랑에 대한 걸 추구하는 것이지 세속적인 사랑, 요즘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프리섹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그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육적 사랑이라든지 세상 문화에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령이 뭔지, 본질을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우리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만드신 이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두셨던 우리들의 생명이 여기서 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어두움이 주어지는 그런 문화 속에 이것이 훼손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한 뒤에 22절서부터 30절까지 사회적 성도덕에 대한 율례를 소개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남자와 유부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건이죠. 만약에 처녀라고 한다면 데려다가 아내를 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결혼을 갖다 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륜을 갖다 했을 적엔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생육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기쁘신 뜻인데 그를 방해하는 우리 이 6번째 7째 이 계명이 이게 뭐예요? 결국은 간음하지 마라. 그런 거 이야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음을 갖다 한다는 이 이야기 행복이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덜레덜레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면 천을 다 준다고 그랬을 때 넙죽절을 갖다 한다면 꼴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한다고 좋은 걸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싫어한다고 한다면 아니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여자 아이들한테 성교육 시킬 때 뭐라 그래요? 뭐 또는 유괴범들 그 교육 시킬 때 뭐라 그래요? 어떤 뭐 모르는 아저씨가 너를 가자 살 테니까 가자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아니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요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덜렁덜렁 따라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모르는 아저씨가 너 몸에서 손대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요즘 부모님들이. 왜? 세상이 완전히 쓰레기거든요. 쓰레기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그런 걸 교육을 시키는데 신령한 우리들이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도 돼야지 세상에 잡설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뭐 지식의 그런 어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도 지식 나름의 기쁨이 있어요. 공자가 고백할 때 했듯이 학문의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취하게 돼버리게 되면 복음 이외에 다른 거에 우리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도, 복음 이걸 지향으로 해서 살아가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는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결국은 여자가 한 거 힘으로 봤을 때 한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들판에서 아무도 없을 당했으니까 그건 여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그를 겁탈했던 남자는 쳐 죽여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요즘 뭐 이제 성문화라든지 뭐 미투 운동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추한 꼴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버젓이 무슨 뭐 사자 붙여가지고 행색이나 하던 인간들이 전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여자들을 앞에서 추악한 일들을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다 고발당하고 그 가정 가가지고 무슨 짓을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는지 몰라요. 이런 그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되어져 있는 거야. 그나마도 뭐 좀 신사적으로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엔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섬에서 여선생 그 겁탈한 그 주민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놀이삼아 한 거 아니에요? 놀이삼아 한 거. 그걸로 해가지고 뭐 동네방네 자랑을 갖다 하고 자기 무용담이에요. 그게 무용담. 여자를 갖다 범했다고 하는 걸 무용담으로 아는 이런 무지막지한 삶의 그런 그 현장이 현재 한국의 역사예요. 이게 얼마 전엔 더 했던 거죠. 이게 그 뭐 회자되어지는 이야기는 말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문에 끌려가는 것은 지극히 반복음적인 행위다. 그리고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뭐 처녀니까 이제 짝꿍을 맞춰주면 되어지니까 그렇게 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자녀들의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 우리가 기도거리입니다. 어떻게 같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우리가 이끌고 살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줘가지고 그걸 감당하게 하는지 이런 일들이 다 기도거리로 우리한테 주어질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때는 워낙 이제 아내를 많이 두고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친모야 그러겠어요. 뭐 요즘은 또 뭐 친부모도 없어요. 자녀들 앞에 성추행하는 걸 보게 되면 뭐 친부가 자기 친딸한테 뭐 그런 짓 험한 일도 하고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너무 요즘은 이제 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뭐 인터넷이니 뭐냐 전부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방종의 역사로 끌고 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경계를 갖다 해야 되고 이런 건 일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의 문화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이뤄가는 뭐 이거는 율법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우리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계명으로 해석이 됐을 때 오늘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계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고 도덕법으로 해석되어진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걸 배우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가정 문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